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정말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은혜로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상한 심령이, 아파하는 심령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들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술사 바예수는요, 총독 옆에서 총독을 쥐었다 풀었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술을 보여주면서 자꾸 현혹해 하고 이상한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책망하고 그 눈을 멀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총독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많고 주님이 곧 오실 때에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예수 이 사람이 등장한 것은 거짓 종교와 세속에 빠지지 말아라. 거짓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거짓된 것들이 많지요. 최근에는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가 미디어에서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와이프였던 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봐도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하는 것이 이 타락한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도박했다는 말이 여러분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데 통일교회 안에 있는 재정을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으로 썼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거짓된 것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푹 빠져버려서 진실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지금 거짓된 사람의 말에서 현혹됐던 이 사람도 결국에는 사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혹된 곳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복음만이 덮여진 수건을 벗겨버릴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유혹되고 현혹되고 또 매여져 있는 과거의 쓴뿌리마저도 다 사라지기를, 뽑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1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인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출애굽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26절에서 37절에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하여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일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시편 2편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건 행위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바로 복음은 율법에서 은혜로, 행위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 회당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또 갔을 때가 절기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회당 안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회당 안이 이제 장막절이니까 그들 장막 아래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갔을 때에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벽 가까이 가서 벽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벽 가까이가 아니라 이 넓은 공간에 뒤쪽에 앉아서 의자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을 계속 이렇게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요. 그러다가 막 찬양을 혼자 하면 옆에 있는 분이 그 찬양에 맞춰서 막 찬양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손을 잡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점프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들만의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경외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배의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모였을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막 예배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시작합시다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을 하고 싶으면 찬양하는 거고 말씀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계속 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도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여자분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남자들은 왼쪽으로, 여자분들은 오른쪽으로. 근데 여자분들 쪽은 이제 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바깥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도 그 안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회당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회당 안이 어땠을까라는 것은 너무나도 눈에 보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 복장 다 갖추고 모자도 여러분 다 달라요. 모자가 왜 다른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모자가 이렇게 커가지고 털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른 거래요. 이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왜냐하면 추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작은 모자로는 너무나도 추워서 털 모자로 큰 모자를 썼던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도 큰 모자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이 넓은 거를 쓰는 거예요. 이 복장을 다 갖추고 회당에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니 바깥에 서서라도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도 저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회당에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듭니다. 왜? 바울의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은 철학이 아니라 복음을 말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44절과 45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식일, 제가 안식일을 이제 보내고 왔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음식도 미리 다 준비합니다. 저희가 머무는 호텔에도 안내문을 주더라고요. 식사는 금요일 오후 4시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럼 저희들도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싸운 음식을 방에서 먹든지 알아서. 왜냐하면 안식일을 이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오픈이 되어요. 그럼 이곳에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원하는 것도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45절에 그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모이니 시기라는 단어 딱 나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항상 믿음을 흔들고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것에는 시기라는 것이 늘 먼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늘 진리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그 시기가 반박하고 비방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바울의 행동, 바울의 과거 이것을 가지고 비방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했던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들은 복음을 듣고 있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느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간다고 바울이 4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가 정했으니까, 너희들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했다. 예수를 거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절 속에서도 복음은 멈춰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 아닙니까? 거절 당하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끝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절을 종말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해석하여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거절 당해서도 새로운 길이 있다. 새로운 뜻이 있다. 새로운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그러면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너희가 거절했지만 복음은 그래도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했어요.
그리고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거절당하는 이 순간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게 나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특히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신 분들, 추방당하는 사람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제3나라들, 3국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중국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끝났습니까? 멈춰졌습니까? 아닙니다. 지하교회가 있고 여전히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핍박당했다고 복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복음이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으세요. 나라에서 쫓아내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못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은요, 선교지를 어떻게 했을까?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중국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중국으로 못 돌아가지만 이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다른 나라로 가셨어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30년을 중국에서 선교하셨고 중국어가 능통합니다. 중국의 문화가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한국의 문화보다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선교가 막혔어요. 복음이 막혔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다 정리하고 중국으로 간 건데 한국으로 돌아와도 머물 곳이 없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다른 나라로 시선을 하나님이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또다시 새롭게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에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돌을 맞아도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고 계속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48절에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다 그래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 예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이들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은 모두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사람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 거절당하고 왜 돌아오지 않을까? 왜 말씀을 듣지 않을까? 왜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을까? 거절당하는 것이 아프다, 불안하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거절당했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늘 진리가 있는 곳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요. 이방인들이 모여요.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 하는 방법, 경건한 기부인들. 이 말은 완전히 유대 그 교회에 빠져 있어서
크리스찬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데 귀부인이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 동네를 막 휘어잡는 사람들, 그 신의 유력자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 잘못된 것들은요 이렇습니다. 진짜는 어떤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가짜는 늘 머리만 써요. 어떻게든 몰아내야겠다, 쫓아내야겠다, 어려움을 줘야겠다, 핍박해야겠다. 여러분, 복음은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절대로 여러분 편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어려움도 당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도 우리는 절대로 편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10월이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2025년 10월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11월이 되어질 때, 11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은 아예 모든 주일을 이제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일까? 잊어버리니까요. 개인적인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잊어버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고, 사랑도 잊어버렸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의지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요. 모든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고 좋은 밭인데,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버리고 당연해져 버릴 때엔 열정도 사라지고 마음도 식어져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져 버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편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한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습니다. 내일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지금 이들의 말씀은 14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미 바울과 바나바의 심장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강처럼 흘러갑니다. 돌이 막아도 어떻게든 돌아가고요, 사막을 만나면 샘이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침묵하게 되면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 결국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거절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상처 입어도 절대로 침묵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길을 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길과는 우리는 똑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분명히 무엇이 진리인지 다 판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막힘이 광야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복음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거절당해도 저도 바나바와 사울처럼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 제 입술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다스려 주소서. 우리 나중에 주여 부르셔 통성기도 합니다.